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2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참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족보 때문에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가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위가 누굽니까?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죠? 네? 야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리로 되어 있죠. 헬리. 23절 말씀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그 요셉의 그 위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가 쭉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가?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견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아무튼, 마태복음 족보는 그 요셉 위주의 족보라고 보면 되시고, 여기 나온 이 누가복음 족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 쪽의 족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 쪽의 족보. 왜냐하면 그 마리아의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이 없었어요. 마리아의 아버지가 딸만 둘이 있었는데 그 딸만 둘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족보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제 사위를 취해서 그 사위가 들어와서 그 사위가 대신해서 족보를 이을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민수기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그 요셉을 자기의 사위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족보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게 거의 다른데
다윗 때부터 이제 또 같아지기 시작해요. 다윗 때부터. 예를 들면 31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31절에 그 이는 뭡니까? 멜레아요. 그 이는 맨나요. 그 이는 맞다다요. 그 이는 나다니요라고 되어 있죠. 그 이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아들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의 족보 쪽으로 쭉 내려오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누구 족보? 나단 따라 쭉 내려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솔로몬에 내려오는 그 족보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이 쭉 왕이 되는데 이제 왕이 되죠. 다윗 솔로몬 쭉 왕이 내려오는데 나단은 말하자면 이제 뭐 대군으로 이제 이렇게 꺾여버린 거죠. 세자가 안 되고 내려오다가 예레미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더 이상 솔로몬 계통의 그 왕, 고니야 왕인데 고니야라고도 하죠. 고니야라는 그 왕 이후로부터 더 이상 왕이 안 나온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냥 고니야라는 왕이 좀 악한 왕이었어요. 그 왕이 이렇게 뭐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나단으로부터 이 줄이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계열 쪽의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고 다윗의 아들 나단 쪽의 족보는 누가복음 족보인데 쭉 내려오다가 나단 쪽에서는 누가? 마리아가 태어나고 이 누굽니까? 솔로몬 쪽에서 누가 태어난 겁니까? 요셉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만나 결혼함으로써 한 가정이 됨으로써 똑같이 다윗의 혈통인데 그 가운데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뭐 대충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마리아의 아버지가 딸만 둘이 있었는데 그 헬리가 딸만 둘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세베대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는 사촌지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큰 문제는 그건 그 많은 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 그 메시아의 계보는 정확히 성취가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볼 때 이 수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어떤 뭐 은혜라면 은혜라고 할까? 무엇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름밖에 없는데. 또 주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만 쭉 써놨을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기 23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볼 때, 저 예수라는 저 젊은이 요셉의 아들이지. 그 사람은 원래 그 아들 없는 집, 딸만 있는 집에 대리사이처럼 들어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어때요? 여전히 그 예수의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아무리 봐도 야, 네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디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최후에 그 바리새인들 앞에 재판받을 때 대제사장 앞에 재판받을 때 그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뭐 그런 말씀 자체가 또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그것도 심지어 뭐 아빠라고 하잖아요. 아바 아버지라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치 자기 아빠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신성모독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지 하나님은 아니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두 개의 족보인데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냥 누구예요. 뭐 정춘하 목사고, 뭐 박형국 형제고, 뭐 정철아 집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밖에 나가면 또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이고 똑같이 새끼를 먹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에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아담의 족속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의 족보를 굳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아는 그 안목의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의 족보의 그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족보의 흐름. 바꿔 말하면 지금 학자들이 말이죠.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를 다른 걸 두고 큰 논쟁을 벌이고 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아는 대로 보이는 요셉의 아빠가 헬리든 뭐 야곱이든 말이죠. 그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야곱이나 헬리냐? 그게 문제가 전혀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족보의 흐름이 야곱과 헬리 두 사람을 공이 뭐랄까요?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봐도 뭐 정목사와 또 뭐 다른 무슨 교회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어떤 뭐 제임스라는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여기 한국 책을 두고 왔어요. 목사님께 책을 두고 왔어요. 여기 피아노 위에다가 소설가 김외숙이라는 걸 두고 왔는데 이번 책에 그 제가 사인을 보니까 자기 캐나다에 있는 무슨 목사의 사모래요. 외국인 목사랑 결혼하신 분 같아요. 사연을 뭐 전에 들었는지 이제 그 자기가 쓴 소설이 뭐냐 하면은 그 요양원에 있는 그 노인들 대상으로 쓴 소설이에요. 그럼 이제 요양원에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그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 아직 읽지 못했어요. 바쁜 관계로다가. 그 무슨 제임스 뭐 어떤 목사의 사모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힘내십시오 하고 뭐 기도합니다 하고 써놓고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대한민국의 코리아의 정춘하 목사하고 캐나다의 무슨 제임스 목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냥 근데 성경은 굳이 이 모순되어 보이는 족보를 같이 언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사람들 성경을 보면 성경은 모순된다 말이죠. 성경은 서로 틀리다 말이죠. 왜 이렇게 엉망이냐? 그게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니까 속아야 될 사람은 속아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대로는 아는 대로는 사람들의 안목 외에는 다른 안목이 없으니까. 바꿔 말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헬리 두 사람을 공이 꿰뚫고 있는 하나의 꼬챙이가 뭐냐? 그것이 말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게 성령의 흐름이고 그 언약의 흐름이라고 하는 같은 언약이라고 하는 그 꼬챙이 꿰지 않으면 예수의 족보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임스 목사나 정춘하 목사가 동일하게 언약이라는 꼬챙이에 관통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다른 종자예요. 다른 족속입니다. 마찬가지죠. 같은 교회에 앉아있다. 같은 교회 식구다라고 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래 같은 교인이야. 같은 집사인데 그 교회 집사들 아닌가? 그게 교인이지 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같은 교인이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흐름이 그 내부를 서로 꿰뚫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어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자체 이름은 다 달라요. 이름은 달라요. 마리아의 계통이고 요셉의 계통은 다르죠. 올라가면 뭐 솔로몬이 있고 나달이 있고 결국 다 합해지겠지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다른 집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의 족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다른 사람들인데 이 다른 종자들을 하나로 묶고 세우는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뭐냐 말이죠. 이게 뭐냐?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말해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가버려요. 하나님까지. 족보에 굳이 하나님을 왜 넣습니까? 왜 넣어요? 족보에. 우리가 아는 족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은 빼버리고 보이는 인간만 집어넣잖아요.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더 정밀하게 기록해서 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 눈에 보이는 인간들 그 위에는 무엇이 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어떤 하나의 흐름이 이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을 하나로 꿰뚫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약이라는 하나의 줄기에 꽂혀 있는, 마치 이번 설 때 산적인가요? 우리 하윤이가 꽂았대 이걸. 이쑤시개를 푹 꽂잖아요. 이쑤시개를 그 게맛살과 햄 옆구리를 푹 찔러갖고, 그 다음에 그 노란 거 뭡니까? 단무지를 옆구리를 관통해서 딱 하나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먹잖아요. 그 단무지와 게맛살과 햄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다른 종류예요. 햄과 게맛살과 단무지는 또 뭐 파도 들어갈 때 있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다른 종류의 음식들인데 그걸 뭐로 꿰었어요? 그거를 하윤이가 이쑤시개로 푹 찔렀다 이 말이죠. 그때 아야 하면서 찔렀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맛있게 먹죠.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낱낱의 개체들, 그냥 각자 개체들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기를 이쑤시개처럼 무엇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 이 옆구리들을 푹 찔고 지나가는 거죠. 하나의 언약의 꼬챙이에 꿰어져 있는 다양한 그 뭐라 할까요? 그 음식들처럼 그게 이 족보에 올라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의 족보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른 시대와 다른 공간을 살았던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세우는 그 보이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나와야 더 정확한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개별적인 인물들의 연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이 개별적인 인물들의 연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언약의 흐름에 꾀임을 당해서 꼬챙이처럼 꾀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벌레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돈벌레 같은 거 보면 막 기절합니다.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니냐. 그 돈벌레 특징이 뭡니까? 다리가 많아. 다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다리가 언제 움직일지 몰라 그냥. 근데 어때요? 그 수많은 다리가 어떻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왜?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나가는 개미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야, 지네야, 돈벌레 왜 이렇게 다리가 많은데 어떤 다리가 먼저 움직이느냐. 자가 생각 끝에 하다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꼬이는 거죠. 다리 꼬이는 겁니다. 다리가 수십 개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지네나든지 돈벌레 다리는 꼬이지 않아요. 왜 안 꼬입니까?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헨리가 있고, 레이가 있고, 요셉이 있고, 마따디아가 있고, 아무튼 이름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형태를 띠죠. 똑같죠. 정춘화의 인생과 박형국의 인생이 똑같겠습니까? 달라요. A병의 인생과 B병의 인생은 또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핵심이 뭐냐? 언약의 흐름에 관통되어 있다는 그 점에서는 어떠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말이죠.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로서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일사불란하게 그 몸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나의 개별적인 목적은 늘 무산되지만 깨지지만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조금의 하자도 없이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의 몸에 붙어 있어서 그 몸의 지체로 지금 기능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각자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언약의 주인공의 몸에 성도는 붙어있기 때문에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성도의 인생을 어때요?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의 사실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어떤 분하고 식사를 갔는데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식당에 밥 먹 생선집에 생선 이렇게 바르고 갑자기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시면서 목사님 저 이 노래 매일 좀 이 노래 부릅니다. 이 노래 불러요. 사람이 이렇게 보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변하는 사람들이 자식을 왜 저러나.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아무리 봐도 네 속에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 언약의 꼬챙이에 꿰인 사람, 언약의 어떤 흐름이 나를 관통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맞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흐름에 관통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이죠. 어떻게 그걸 자각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언약의 동일한 흐름에 내가 지금 꿰어가고 있다, 꿰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은사를 통해서 지금 답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정답이 아닌지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신학에 들어오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은사라는 것은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표적과 기적은 다르다고 했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을 나타냈을 때 그 기적의 효능이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병이 나았다. 내가 나은 거잖아요. 뭐 돈벌이가 벌렸다. 내가 나았다. 어떤 분은 뭐 기도 갔다. 기도 중에 실업자였는데 뭐 할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만두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아, 만두 가게 뜻인가 보다 해서 만두 열었는데 너무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자면 기적에 해당됩니다.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그때 오병이어로 5천을 먹었을 때 그 오병이어로 5천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막 찾았죠. 예수님 피해갔습니다. 피하신 예수를 따라왔을 때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왜 나를 찾느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들은 그걸 어때요? 기적으로 본 겁니다. 기적으로. 표적과 기적의 차이점은 뭐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일의 효능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 뭔가를 지시하는 겁니다. 뭐를 지시하는 겁니까? 사인보드, 표지판처럼 표적은 뭔가 지시하는 거죠. 뭔가를 이적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표적은 하나의 점으로 모아지죠. 연하의 표적으로. 연하의 표적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왜냐하면 떡을 먹고 배부른 너희들 좋다고 지금 노래 부르고 배를 두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다면 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좋다고 노래 부를 것이 아니고 사실은 먹지 못해 진작에 내가 죽었어야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내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표적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꿰뚫린 사람, 관통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미 지난주 드린 말씀 똑같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불 세례의 반복입니다. 그 물 세례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세례의 구조라는 것은 뭡니까?
물 세례의 구조, 성령 세례의 구조, 시스템이죠. 불 세례의 구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세례의 특징은 뭡니까? 세례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세례의 특징은 죽이는 거. 우리 지금 기독교식의 세례는 이렇게 위에 물만 이렇게 뿌려주는 거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개체적인 의미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물 세례죠. 홍수 40일 동안 비를 쏟아 부어서 다 물에 수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죠. 바꿔 말해서 세례의 구조에 우리가 들어올 때마다 나라라는 존재 가치 자체가 다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있나 말이죠. 왜 살아있나? 우리 왜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죠. 그죠? 의미도 몰라요. 아무튼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음을 지탱시키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왜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답이 있잖아요. 어떤 시인이 말했죠. 왜 사냐고 묻지요? 왜 사냐고 물으면 뭐 한다 했습니까? 웃지요, 웃지요. 왜 웃는 겁니까? 쥐뿔도 아는 게 있어야 뭐 답을 하지. 웃을 수밖에 없어요. 나훈아가 부른 게 부모란 노래가 있어요. 부모. 나훈아가 불렀습니까? 뭐, 옛 이야기 들어라. 너는 어찌 어이해 생겨나서. 여기 듣고 있는가? 뭐 그런 노래가 있단 말이죠. 나중에 너도 부모 돼서 알아보라 이 말이죠. 인생의 의미를 왜 생겨나서 왜 살아가는지, 왜 겨울밤에 하락과 앉아서 구만 꼭 먹고 있는지 말이죠. 왜 설날만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전 부치고 앉아 있는지, 그 왜 이러야 되는지를 부모가 되면 알 수 있습니까? 부모 되면 왜 사는지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보죠. 엄마 나 왜 공부해야 돼? 좋은 데 가야 돼. 좋은 데 왜 가야 돼? 취업 잘해야 되지. 취업 왜 잘해야 되는데? 삼성 들어가야지. 삼성 왜 들어가야 되는데? 소고기 왜 먹어야 되는데? 장가 잘 가야지. 장가 왜 잘 가야 되는데? 결국 왜 하면 부모도 말 막힙니다. 부모가 된다고 아냐? 천만에 몰라요. 부모도 죽을 때까지 자기 본능에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본능에 따라서. 부모가 돼도 배고프고 잠은 자야 되겠고. 저도 아빠지만 집안일을 하다 보면 손목이 시리는데 하다 보면 이게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왜 이게 힘에 붙여요. 한창 할 때는 막.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도 100살을 살아도 100살쯤 살면 노인한테 가갖고 100살 노인한테 가서 물어보죠. 인생의 의미가 뭔가 물어보는 그 100살 노인이 뭐라 할까요? 뭐라고 안 들려.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 할머니 100살 살았으면 뭐 좀 알 거 아닙니까? 100살 살았으니까. 더 크게 말하면 안 들려. 들려도 안 들려도 하겠죠. 100살, 120살 살아도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뭐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 다시 답변처럼 성령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 성령이 내게 오게 되면 그 성령의 구조 속에 우리가 휩싸이게 됩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방울 나를 덮어 씌우는 것처럼 투명한 어떤 막이 나를 에워싸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의 세계 속에 내가 쌓이게 되는데 그 성령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필히 작동하는 구조가 뭐냐? 구조가 항상 표적 구조예요. 모든 사건을 통해 표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을. 밥을 먹어도 먹지 못해도 잠을 자도 명절에 모여도 드라이빙을 하고 무엇을 해도 성령이 나를 에워싸는 순간 성령의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인을 봅니다. 그 사인이 뭐냐? 그 사인이 바로 십자가예요. 바꿔 말하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투박하게 말하자면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인간의 실체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라는 존재는 수장되어 마땅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성령 안에서 본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뭐 방언 막 따다다 방언하고 말이죠. 병 고치고 막. 이것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그 이후로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표적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 예수를 찾던 그 시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예수가 떡을 주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못 박아 죽여라 예수를 주는 쪽에 다 투표를 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하고 병 고치는 사람들 더 이상 병 고침이 오지 않거나 뭔가 신비한 것이 오지 않으면 예수를 버리죠. 어떤 대학 총장은
늘 새벽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마다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서 그 아이디어를 어떤 적용하면 또 성공하고 막 대학에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총장이 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예전에 제가 그분 간증을 딱 들으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 기도해서 떠오른 그 모든 아이디어를 대학에 접목을 했더니만 대학이 막 커지고 막 대학에 돈을 많이 번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기껏 그 대학 발전시키는데 동원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대학 키워서 뭐 할 건데? 소고기 사 먹을 겁니까? 대학 키워서 뭐 할 겁니까? 그 대학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래 대학 키우면 정말 그 대학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세운 미션 스쿨들에서 과연 복음이 전해집니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구조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다 꿈 같은 건 헛된 것들이죠. 헛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시스템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자아의 주체성을 내세울 때마다 심각한 책망이 날아오면서 그 자아를 주님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네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네가 꿈꾸는, 네가 생각하는 너만의 인생 따위는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키는 과정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이 이미 심판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심판 가운데 이미 주님의 심판을 땅 받은 상태인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말하자면 박근혜 최순실에게 20년 나왔죠. 최순실 20년 나왔는데 20년 받고 추징금 180억인가 나왔는데 이미 감옥에 들어가 못 나올 그 여자한테 소망을 두고 괜히 명절날 꽃감 들고 가갖고 좀 잘 봐주십시오. 이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보이려고 이 세상에 아양을 떨려고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좀 잘 보이고 좋은 시계 차고 돈 좀 벌어서 이렇게 좀 뽀개 보려고 말이죠. 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책망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잘 보고 싶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그런 사람만이 노아처럼 방주를 짓습니다. 고독한 작업이죠. 방주 짓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짓고 심고 거두었으니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거기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노아가 방주만 두드리고 있으니까 방주를 이게 안 지을까 하고 망치를 놓고 돌아가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시면 세상은 이미 물로 심판을 받게 확정되어 있어 노아야. 지금 제가 세상에 또 소망을 두고 살았군요. 또 돌아가서 또 망치도 또 방주를 짓고 말이죠.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약이 주인공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그런 말씀 지키겠습니다. 제가 방주를 짓죠.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이 세상의 아양을 떨면서 우리는 끝없이 나의 세계를 세워보려고 또 기웃거리고 또 애를 쓴다는 말이죠. 또 나의 자아가 무너질까 싶어 두려워하고. 저도 제 아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다가 올 때마다 새벽 3시에 막 깨서 이제 갔다가 올 때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냐.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암담한 미래. 이게 새벽에 2번씩 화장실 갔다 할 때는 진짜 비몽사몽 중에 갔다 오는데 그때마다 주여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뭔가 나만의 인생이 있잖아요. 건강한 아내와 함께 밝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하하호 살아가는 그 아이들도 다 잘 커서 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소고기 먹고 살고 그런 거
그 아름다운 인생을 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나만의 인생을 치고 들어와서 박살을 내면서 말이죠. 병든 와이프를 네가 수발을 해라 말이야. 하고 왔다 갔다 한다 말이야. 오늘 아침 나오는데 그 아침 식사 챙겨 드려야 되지. 양치해드리고 약 먹여드리고 말이죠. 뭐 부산하게 막 정신없이 바빠요. 딸들은 자기 엄청이 바쁘죠. 딸들은 자기 엄청이 바빠요. 늘어나서 뭐. 저는 뭐 제 아내에 대한 책임을 넘기고 싶진 않아요. 할수니까 뭐 제 마누라니까 애들 마누라 아니잖아요. 근데 분주하죠. 그래서 말씀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계속 머리로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뭐 해보세요 닦고 치카치카 닦고 막 정신이 없죠. 그러면서 나의 미래는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내일은 뭐 행진한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 미래를 꿈꾸죠.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내가 꿈꿨던 나만의 모든 세계는 박살나버립니다. 책망받아요.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성령 세례 받은 성령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날마다 자기의 세계가 부정당하는 것. 바꿔 말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누가 자기를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못해요. 자기를 하나 부인한다고 칩시다. 먹고 싶은 걸 내가 안 먹고 양보했어요. 나를 부인했어. 그 먹고 싶은 걸 양보하는 그 순간 양보했다고 하는 그 뿌듯한 자부심이 또 살아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 말씀은 성령의 구조 속에서 성령의 주체가 되어서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친히 말씀을 던지시고 던지신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빛을 만드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도록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물세례의 구조, 성령세례 구조 속에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난 내 인생을 내가 부인해야지. 먹고 싶은 거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뭐 나는 부인하고 살았네 어쩌네. 결국은 다 자기의 의를 챙기는 거죠.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막 먹고 싶어도 성령의 구속에 들어와 버리면 안 되게 돼 있는 것. 결국은 무엇이냐. 족보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그들의 옆구리를 하윤이가 이쑤시개로 햄 옆구리 찌르듯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탄생시키고 증거한 용도로 인생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옆구리를 삶의 중심부를 언약이 관통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기를 세우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끝내 성군이 되고 싶었으나 어때요? 밧세바 사건이 푹 치고 들어오는 말미암았어. 밧세바 사건이 다윗의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오는 말미암아서 아야한 중에 간음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가 되어버렸잖아요. 자기의 이미지를 끝까지 고상하게 가고 싶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립니다. 왜? 의롭다라고 하는 그 칭송을 들어야 될 분은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대신 주오시는 속죄의 피의 혜택을 너 역시도 입어야 될다는 사실을 네가 나타내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옆구리를 언약에 치고 들어올 때 다윗의 죄악성이 폭로가 되고 만 겁니다. 깔끔한 이미지죠. 깔끔한 이미지로 가고 싶었으나 안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잠바 입고 섰잖아요. 원래 깔끔하게 양복 입고 서야 되는데 지금 추워서 지금 난방기가 연휴라서 지금 AS가 안 돼서 말이죠. AS가 안 돼서. 다 쉬는 사람 부를 수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목사님 제가 연휴 끝나고 가겠습니다. 이 족보에 오르고 싶어도 못 오르는 것이요. 이 족보에 나는 끼고 싶지 않단 말이죠. 난 나만의 어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도망쳐도 다시 이쑤시개가 쫓아와서 거기를 푹 찔러버린 거예요. 하임이가 그 산적을 이렇게 찌르다가 그만 툭 튀어나와서 햄이 하나 떨어졌다 칩시다. 떨어졌네? 다시 집에 와서 이 도망가 어떻게 다시 결국 찌르는 것처럼 창세 전에 언약 속에 들어있는 백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도 옥경이 가사처럼 말이죠.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옥경아 결국은 다시 집어와서 푹 찔러버린다 이 말이죠. 무엇이? 언약의 꼬챙이가 뚫어버려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그 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딱 누굽니까? 누가 말씀 보면 오늘 처음은 누구였어요? 여기 예수님이고 그 끝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 두 분이 마지막 끝에 마무리를 딱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기다란 줄에 동글동글한 목걸이를 진주 목걸이를 다 끼웠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매듭을 짓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과 예수님 친히 말하자면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분들이 언약을 마무리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도는 그 언약의 줄에 껴있는 채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뭐 말씀을 지키고 뭐 선교하고 뭐 개별적으로 막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 행함의 가치를 부정당하면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 이 분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과정으로 끌려가게 되는 자들이 족보에 오르게 되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리하고 말이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말하자면 그런 이 세상의 가치에서 덜 떨어진 인간들로 취급되는 인생들을 살아왔어요. 성도들이. 그런 족보가 있는 반면에 그 이면에 언약의 꼬챙이에 언약의 줄에 꿰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세계에 진입하게 되는 그러한 족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거죠. 언약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물세례와 성세례의 구속에 들어오게 되면 책망을 받고 우리가 죽어마땅한 자임을 늘 확인받지만 이 죽어마땅한 자가 왜 여태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죠. 노아의 홍수에 같이 쓸려나가야 될 노아의 식구들은 왜 살아있냐 말이죠. 진작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소돔성과 고모라성처럼 받고 죽어야 될 인간들이 왜 여태 살아있냐 말이죠. 진작 우리가 3살 때, 2살 때 이미 죽었을 자가 왜 살아있습니까? 왜 살아있나? 오늘 하루 살아있는 이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여정이 성도의 발자국마다 찍혀있는 그 예수의 그 핏자국이 그게 예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늘 자기 의로서는 죽어 마땅한 자지만 대신 죽으신 예수의 핏자국이 그 깔림으로 그 핏자국을 양탄자처럼 밟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 그게 족보에 오른 사람들의 인생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목사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나만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 개뿔. 마음을 다해 우리는 나만 생각하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 누가? 목사가? 속지 마세요. 무슨 목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까? 목사도 마음을 뜻을 다해서 자기만 사랑해요. 교회를 왜 사랑하는데요? 교회가 꼭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목사든 누구든 간에 성령의 구조가 확 덮어씌우게 되면 다 죽어 마땅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왜 살아있습니까? 날마다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표적을 본 자고 사인을 본 자예요. 우리 삶에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우리 삶은 아프리카의 뭐 케냐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애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할 만한 인생들이고 그래 살다가 뭐 이미 죽었어도 상관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밑바닥에 달팽이의 그 끈적한 액체처럼 말이죠. 예수의 피가 깔리고 우리는 그 위를 지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성령 안에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세워보겠다고 다 설치는 세상이지만 그 누구도 끝내 자기를 세우지 못하고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은총만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